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강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함께 영상을 통하여 강의에 동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과 또 성경을 준비하시고 함께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그 짐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를 떠나느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뵙기 전에 멀리를 떠나느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리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가을의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며 나누며 그 뜻을 새길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스바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로 받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하부들의 심령과 영혼과 또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좌정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도 세우심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이른비와 느린비의 은혜가 가득하는 귀한 강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인데 오늘은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바냐를 마치게 될 텐데요.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요. 2장과 3장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읽은 중에서도 또 주의 은혜가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스바냐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하부 여러분과 제가 교독을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정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지금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불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래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배마르게 하리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믿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한패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느냐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려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은 겸손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마음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립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누러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려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2장 3장을 사랑하는 학우들과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청취했는지를 꼭 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좀 볼펜들을 좀 잘 준비하셔서 조금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함께 기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들은 스가랴 네 번째의 기록 목적이 되겠는데요.
함께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바나의 기록 목적은 교제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메모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나 선지자가 본격적 예언 활동을 한 것은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개시하던 기원전 622년 이전이었다.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요시야의 선왕인 제14대 왕 므낫세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므낫세 아몬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대거 들여와 숭배하는 등 정치적 종교적 암흑기를 진행해 되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속박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어둠의 암흑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배운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야말로 비극적 정치적 영향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항구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인천, 군산, 목포 아니면은 부산 이런 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곡창지력 중에 하나가 어디지요? 바로 호남 평야지요. 라주 평야. 그래서 일제 시대에 가장 많은 조공이 실려간 곳 중에 하나가 군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산에 가보면은 옛 일제의 잔재 건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제 절친이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가보니까 그런 옛 터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일제의 잔재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유다는 이런 몇 대 왕에 거쳐서 어려운 시기에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 자유가 없던 유다에 자연스럽게 이방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억압, 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암흑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위대한 인물들을 세우셔서 이제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요. 요시야가 지휘했던 BC 640년에서 622년 사이에 아수르 제국은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고심을 겪게 되었다. 억압을 받으면 어느 민족이 간에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하여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아수르가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수르 북방 즉 러시아 남부에서 시작하여 근동 지역으로 이주해온 스두키트야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심하던 아수르 제국은 이 파리스탄 지역이지요. 유다가 파리스탄 지역이지요. 파레스탄 지역에 대하여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유다 왕국에 대하여 내정 간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데에 지금 다른 속국을 간섭하고 거기를 살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러시아 남부에 시작하여 근동 지역으로 이주해온 수구디아인들을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좀 아르메니아, 아르바젠 아마 이 정도 되겠지요. 카스피를 중심으로 제가 남부 지역에 또 서쪽에
진을 치고 살았던 이 민족이 바로 스구단이에요. 별로 많지 않는 민족인데요.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 아수르를 침략하게 되고 그걸 먹어버리려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겨져봅니다. 이 틈을 타서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자긍심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는 물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미치는 거국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신앙의 본산이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신앙 중심지인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와 이미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요시야 임금 때에 단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임금은 딱 떠오르는 것은 종교 개혁 인물이라 우리가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이 요시야 임금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예언의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 또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었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만이 아닌 전 세계와 전 우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날, 즉 여호와께서 인간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범죄한 선민뿐만 아니라 선민을 괴롭혔던 세계 열방을 제게서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여호와가 직접 역사 속에 간섭하는 날,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날에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는 이사야의 그루터기라 그랬죠.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요시야 종교 개혁에 적극 동참하게 되어졌다. 이런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사. 짧지만은 기록하는 목적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하고 넓고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들도 기록의 목적이 좀 길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다시 교재를 정독을 해 보시면 이러한 역사를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록 목적으로 담고 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해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은 1장 1절입니다. 본서의 저자 및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 기원 등을 말한다. 특히 선지자는 자신의 족보를 4대조 히스기야까지 밝힘으로써 자신의 위대한 신앙 인물의 후예임을 은연중에 밝혀주고 있다. 어찌 보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의 역사성을 가문을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그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후손인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렇게 4대까지 밝히고 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그 특징이 있지요. 다른 선지자를 보면은 보통 그저 아버지가 누구고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스바냐는 그 선조들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매우 특별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예언이 1장 2절로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고요. 또 2장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이웃 나라에 받을 벌들 굉장한 메시지를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 시대를 분별하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먼저 여호와의 날,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최후 대심판을 선포하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하나님과 택한 백성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선포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의 진멸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회개와 구원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 예언이 3장 9절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했으나 구원문부에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방 및 선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쁨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좀 다르죠. 장차 주의 지혜력으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다. 왜냐하면 이방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 언급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해당된다면 이방에 대한 남은 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속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방에도 남은 자 그들을 구분해 내시고 불러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에 앞서 이방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예언이 먼저 언급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종말의 때에 육적 이스라엘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 이방의 남은 자들이 먼저 죽게 돌아와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날을 뭐라고요? 종말의 날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에.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교회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세 번째 부분인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 예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1장 2절로 3절 우리가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이게 핵심 주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타락에 대한 말씀도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십시다. 3장 2절로 3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주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는지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지도자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여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요즘으로는 뭐 공무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사자. 얼마나 사자가 무섭습니다. 그들이 그냥 부르짖을 때 얼마나 괴짜고요. 얼마나 이게 음흉하게 되겠어요. 재판장들은 또 보십시오.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부패에 대한 신랄한 비판, 우상을 빙자해야 하는 그들의 이 악한 모습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그들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장 2절로 3장 지도자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면 국민 또 어느 단체든지 행복해질 수가 없고요. 바르게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분명히 대통령인데 여러 가지 부설수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에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스바냐를 통하여 지도자 타락을 경고하셨던 모습이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푸틴 같은 그런 존재들 얼마나 타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전쟁의 불바다에 지금 던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얼마나 지도자의 부패, 타락, 호의무시하고요. 사람들은 지금 북한은 쌀이 지금 얼마나 부족해서 올 겨울은 어떻게 지내냐 걱정하는 이게 다 지도자 나라를 잘 정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남유다 스바냐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기에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끄신다는 내용들이 바로 스바냐고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6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는 스바냐서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누 계시다. 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됨을 보여줍니다. 본서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이 범죄하여 징계하시더라도 회개하게 만드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사 그의 영으로 성도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바냐서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할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머리가 가장 중요하듯이 교회에도 나라에도 머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의 머리는 몇인도 목사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방의 심판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신약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스바냐서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성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모든 열방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일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지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가리키는 것이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의 권세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성소죠, 성전, 성막이요, 더 중요하게 있는 성막이죠. 성막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성막에 뜰이 있죠. 거기에 뭐 번제단, 물두멍, 그래서 양과 염소를 잡는 뜰이 있는 거고요. 그 앞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향단도 있고요. 또 뭐가 있지요? 촛대도 있고요. 또 등대도 있고 그런 거죠. 어찌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이 성소와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이렇게 막이 차 있었지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휘장이 막아져 있어서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기라 그러죠. 그때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고했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값을 치러버렸으니까 누구든지 지성소가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하여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성결함을,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훈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피라는, 이 복음은 피야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식은요, 피야 피. 피 공로로 우리가 구속 성결함을 받았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여호와의 날에 있을 우주적 심판과 그 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모아 의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 어찌 보면 예언서의 공통적인 말씀의 종말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참고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거는 다분히 종말론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날이고 적에게는 멸망과 형벌의 날입니다. 적에게 뭔가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세력이죠. 말일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위해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출애굽도 여호와의 날이죠. 자기가 여호와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신앙의 자유를 찾는 날이 구속의 날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는 개입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스바냐서와 현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져도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그것은 큰 은혜고요, 그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와 현대 성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임박함을 전함으로써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1장 2절부터 강하게 경고하니까요, 요시야 임금의 종교개혁, 잃어버렸던 신앙을 율법을 회복하니까 이제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과감한 지적과 회개의 촉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 특히 죄악이 점점 퍼져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담대히 외침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땅 위에는 4분의 1이 아니 5분의 1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열방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칠 때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 선약교회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선지자들이 외치면 되는 거지. 우리같이 신학생들이 뭘 외치냐면 다 우리도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들이기 때문에 스바냐 같은 신앙의 자세를 우리의 신앙인으로 펼쳐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스바냐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필히 심판하실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도를 괴롭히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비록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한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스바냐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실망하지 말고 굳세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이루하며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현대 성도와 스바냐의 연결된 말씀인데요. 이 세상의 환난, 또 어려움, 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나아가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한다면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도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향례를 바라는 성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스바랴서와 현대 성도의 관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더 준비를 해서 교재에 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실체를 모르네요. 그렇지라도 이 교재에 맨 뒤에 보면은 공란이 한 2장 정도 있으니까요. 볼펜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7번째가 스바랴서와 현대 성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더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뒤편으로 여러분 가보시고요. 위에다 스바랴서 이렇게 하시고요. 스바랴서의 특징 제가 천천히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번째, 9번째를 하겠는데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8번째, 스바랴서의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이 잘 귀담아 부지런히 쓰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스바랴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있겠지요, 특징이. 첫째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그의 족보가 4대조까지 기록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그의 족보가 4대조까지 기록되었다. 이게 스바랴서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 원하면 영상을 다시 또 돌려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멸망이다. 다시요. 여호와의 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멸망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자는 멸망받는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양면성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양면성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방 나라가 아닌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격려다. 대부분 심판, 경고는 이방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또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또 격려가 함께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나라가 아닌 남유다에 대한 세 번째가 조금 전에 했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는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번째로 스바랴 특징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그의 족보가 4대조까지 기록되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멸망이다. 양면성이죠. 세 번째는 이방 나라가 아닌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격려로 이루어졌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이런 스바랴서의 특징을 좀 더 여러분이 삽입을 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바랴서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되겠습니다. 스바랴서 9번째는 스바랴서의 주제가 좀 있어요.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4가지로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불변이고 다가오게 됩니다. 필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미는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죄가 있어도 심판 안 하면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설명해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민족과 국가의 통치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죄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민족과 국가의 통치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특정 민족, 국가, 개인에게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 온 인류에 미치게 되어지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해당이 된다. 세 번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 아까 특징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구원과 멸망이다. 멸망과 구원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면성은 당연히 양면성이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구원과 멸망이 같이 한다. 이런 주제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지도자들의 의무.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지도자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의무가 뭡니까? 자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관인 교회와 정부기관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질서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직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역 속에서 자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에 옮기도록 이렇게 필요한 교회도 주시고 기관도 주시고 정부도 세워주셔서 이제 지도자로 하여금 질서를 이어가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릴 때에 그것이 참 좋은 지도자다.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문제가 되고요. 불의와 선이 뒤바뀌게 되어졌을 때에 지도자는 욕을 얻어먹게 되고요. 참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공의의 길로 가지 않을 때에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진다. 그것을 스바나서의 네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천히 잘 기록해 보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렵지 않는 내용들이 바로 기록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덟 번째는 스바나서의 특징, 아홉 번째는 주제에 대한 말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는데요. 학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2학기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학계 이후의 내용들이 굉장히 촘촘히 다세로 나누어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10장, 11장, 12권 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1장, 2장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1장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을 읽어보시고요. 오늘 학계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다음에 그때는 2장하고 마무리 부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학계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금방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건축. 학계 선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바로 성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을 한번 저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계입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할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묻은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1장을 사랑하는 우리도 한국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계가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이 다시 무너져버리는 성전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되게 됐는데요. 오늘 이 학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성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성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성전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공란에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디 성전이죠? 다윗 임금의 아들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요. 그 아들 시대에 다윗이 다 준비했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이죠. 581년입니다. 581년 솔로몬 성전.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581년에 누구에 의해 무너졌느냐? 성전을 그때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581년 바벨론 시해대전이죠. 느부사라를 통하여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BC 581년에 바벨론 느부사라를 통하여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오늘 성경 조금 전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이죠. 이게 학개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수르바벨 성전인데요. 이 수르바벨 성전은 BC 63년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하여 무너져버려요. 수르바벨 성전이요. BC 63년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이죠. 유명하죠. 헤롯 대왕 성전. 그런데 사실 헤롯 대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나도 봐라, 내가 유대 왕인데 나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말아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짓지 않느냐. 그것도 몇 년을 거쳐 46년에 건축을 하게, 46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 성전, 헤롯 대왕 성전이 또 유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겨지지 아니하라. 진짜. 그래서 이 AD 70년경에 누구를 통하여 무너지게 됩니까? 그 유명한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 그래요. 디도 장군이라 그러죠. 그때의 분봉왕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하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 성전. 그런데 581년 바벨론 느부사라는 시대장 군대 장관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고요. 두 번째는 수르바벨 성전인데 BC 63년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고요. 헤롯 대왕 성전은 로마 디토스 AD 70년경에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남아있어요. 거의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곡의 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소원하는 말을 이 벽에다가 꽂아놓고요. 그게 계속 저는 있는 줄 알고, 제가 2001년도에 갔던 것 지금도 있겠다 생각하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네요.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수고한 건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가면 1년이면 몇 번만이 오는데 대부분 거기를 들릴 텐데, 거기 메모리가 뭐 1년 가면 몇 년 가면 그냥 차고 넘쳐서 이 사이에 넣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뭐 하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몇 개월 만에 그래서 다 수고해가고 빼나간다 그래요. 여러분도 갈 기회가 있으면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소망하는 것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성전이 있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에는 뭐가 그 유명한 황금동 지금 있지요. 황금동.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 성지가 되어버렸어. 3대 성지가 되어버렸다.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종말에 와서 모든 죄악된 세상에 평정을 찾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기를 또 소망을 해봅니다. 이렇게 3대 성전에 대하여 오늘 학계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한글 성경의 표저명. 학계는 히브리적 원전 표저명의 하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하가이의 뜻은 뭐냐? 축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애통하고 기가 막히고, 오늘로 말하면 예비당이 쓰러져 버렸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하강이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즉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를 지닌 하기야에서 온 것으로 바로 학계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학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저자입니다. 저자. 이 학계는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과 어찌 보면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서의 저자는 본서의 내증입니다. 1장 또는 1절, 2장 또 1절 보면은 다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학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또 2장에도 보면은 2장 1절을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계는 학계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것들이 성경 내증을 통해서 나오고요. 또 에스라의 언급을 보면은 5장 1절, 6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학계라 이렇게 분명히 이 언급이 되어져서 선지자 학계임이 분명하다. 학계는 축제라는 뜻으로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가 어떤 축제일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학계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으며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다. 어떤 축제일도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축제와 같은 거죠. 가장 기쁘고 복된 그날의 의미를 우리가 저자를 통하여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대.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에 나타난 네 편의 설교의 서두에 언급가 되도록 바사. 오늘 우리가 1장 읽었는데 다리왕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얘는 다리오 왕의 즉위 제2년째인 BC 520년에는 9월에서 12월 사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8월로 12월 이렇게 또 보는 어찌됐든 간에 약 4개월 동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학계는 네 편의 이 설교로 되어 있다. 그것을 연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몇 월, 여섯째 달 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첫째 번째 설교는 연대가 1장 1절로 15절까지요. 다리왕 2년 6월 1일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네, 우리로 표현하면 한 8월 중순, 태양력으로 보면 중순에서 9월 하순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원력이 다르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설교는요. 2장 1절로 9절인데요. 7월 24일, 21일이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로 보면 9월 한 초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2장 10절 19절인데 9월 24일 다리왕 2년입니다. 양력으로는 한 10월 초순 정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2장 20절 23절 마지막 설교입니다. 9월 24일인데요. 같은 날이긴 한데요. 대상이 좀 달라요. 같은 날에 설교를 전했어도 우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장부터 19장은 제사장 질문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절로 23절은 스룹바벨에 대한 어찌 보면 개인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또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 연대를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약 4개월에 걸쳐서 이 네 편의 설교가 바로 학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BC 520년 9월에서 12월 혹은 어느 학자들은 8월 말에서 12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연대까지 하겠고요. 오늘 연강을 했고요. 다음에 한 주간 지나고 그 다음에 연강을 할 텐데 제가 좀 상황을 조금 봐가면서 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또 한 번 더 강의를 영상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있고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또 영상으로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요. 만나고 배울 때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상 청취하신 분들 오늘 반장께서 아니면 명단을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제가 출석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아주 쭉 이렇게 쉬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배울 때까지 가정이나 또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